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춘 묵도하심으로 4월 셋째 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히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며 경배와 찬양을 올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예배자의 예배 자리에서 치료함 받고 죄사함 받고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불순종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나의 욕심에 무너졌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 주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 말하며 자신의 힘만으로 헤쳐나가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한 그 빛 가운데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등불로 우리의 발걸음을 비춰주셔서 어두운 우리의 인생길에 주의 빛이 비춰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환히 보고 그 길로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베들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다시금 일어나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이 위로를 받으며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함을 얻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오성과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종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붙드심으로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팬데믹으로 두려움과 불확실함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지만 여전히 오늘 또 오른팔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암탈기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시며 안아주시며 막아주시며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기도를 담아 소원을 아뢰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다 제거하여 주시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0의 하나를 구별해서 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제목 속에 여러 가지 제목 속에 드려지는 감사 예물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정헌금, 작정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또 건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기쁨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드려지는 모든 가정들마다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나아가도 들어가도 복을 얻으며 모든 산업에 복을 얻으며 자녀들이 복을 얻으며 우리의 생활의 모든 생활 반경이 주의 축복 속에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전선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25년 동안 후원하며 주님의 사랑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우리 이의홍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가리아 현장에 터키 또 현장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각 지역의 참 공동체들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누레틴 형제 가정 또 압둘라힘의 라마잔 형제 가정 램지 형제 가정 주께서 지켜주시되 특별히 이의홍 선교사님 부부를 지켜주셔서 불가리아 사역의 교회를 개척해 나가며 교회를 인도해 나갈 때 주님 이렇게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편함과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일 예배의 즈음에서 당부 사항을 좀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거의 다 맞았습니다. 위험 부담도 감소되고 이제 각 시리, 제퍼슨 카운티나 덴버, 지금 콜로라도 주가 거의 식당은 100%를 오픈하고 있고 또 각종 활동에 제한을 많이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50%를 오픈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현장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해도 특별히 어려움이 없을 줄로 압니다. 이제 교회 다들 나오셔서 함께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당회장 소식입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목회 일정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기도 일정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기도를 하고 내려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후원, 지원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인터넷 온라인 예배 그리고 교회 현장 예배를 적극 추천하지만 그래도 온라인 예배도 계속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1부, 2부 예배에 시간이 되는 대로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예배에 광고를 드립니다. 하루를 얼마나 요즘에는 편리하고 유익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또 오랜 운전을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오려면 힘든데 이제 줌으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5시 반 화요일부터 토요일 날 5시 반에 우리 교회 애드레스로 들어오시면 새벽 예배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퍼슨 카운티가 코비드-19 행정명령을 다시 블루 레벨로 내렸습니다. 이제 많은 제약이 없어지고 제법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시고 소셜 디스턴스도 지켜주시는 것이 지금 현재 행정명령입니다. 전교인 성경 공부가 다음 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히스기야 왕을 연구하시고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와 퀴즈 대회도 11기 상하를 부지런히 읽으시고 성경 퀴즈에 응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우 소식 나눠보시고 이번 주 화요일에도 11시가 되면 영훈이를 위해서 잊지 마시고 기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자 집사님 가정이 애리조나에 출타 중에 계십니다. 이번 주 중에 돌아올 예정인데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주일 강단 헌화는 정영순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예쁜 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정영순 집사님은 이번 주일까지 함께 예배를 하고 이제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가정으로 돌아가실 계획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을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르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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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은 속히 오리라
오늘 본문 이야기는 갈멜산의 믿음의 영웅 엘리야가 승리를 거둔 뒤에 밀려오는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가지고 쓰러져 잠든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한순간에 때려부시고 신앙의 승리를 거두었던 능력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인생의 도망 중에 얻게 된 뜻밖의 행복이라는 제목을 적었습니다만, 인생의 도망 중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나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비록 로뎀나무 아래에 있지만 거기서 우리 인생은 새 힘을 안식을 얻을 수 있다 말씀이고, 세 번째는 그 로뎀나무 아래서 새 힘, 회복을 얻을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의 참신이 누구냐 하면서 온 백성들 앞에서 850대 1로 대결해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비 이세벨이 끌어들인 바알신, 이 바알은 농사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가나안 신이죠. 그리고 아세라는 바로 여신, 바알의 여신 이름이죠. 그렇게 해서 850명의 이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이 이세벨이 끌어들였던 그 선지자들을 그냥 무참하게 참수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너도 그렇게 되리라, 그 너의 생명을 바로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이제 협박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엘리야가 도망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는 그 협박의 메시지를 듣고, 보통 엘리야는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기도로 승리했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기도하지 않은 엘리야가 기도보다 먼저 이제 나는 죽는구나 혼자 결론을 내리고 도망치는 모습입니다. 앞장에서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두려움 없이 나가서 대결을 했던 엘리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도망쳐서 목숨을 건지려고 그렇게 도망치는 불순종의 사람 엘리야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이세벨이 왕비니까 엘리야를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생명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두려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갈멜 산상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상을 따르던 선지자들을 다 물리친 엘리야 아닙니까? 3년 동안 기도하고 하늘 문이 닫히고 가뭄이 있고, 또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동안 물이 내리지 않았던, 가물었던 땅에 비를 내렸던 능력의 선지자, 바로 이스라엘의 영웅과 같은 엘리야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무슨 신세가 됐는가? 도망치는 신세가 됐어요. 두려움에 빠진.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까 두 번째 봤지만 로뎀나무 아래, 그러면 로뎀나무 아래서는 무슨 일이 있는가? 인생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로뎀 나무는 팔레스타인 사막지대에 살고 있는 나무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로 하여금 그늘을 주고 쉼을 주고 또 안식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로뎀 나무 아래. 그림을 몇 장을 넘겨도 됩니다. 이 로뎀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고 가시떨기나무 같은 이런 사막에 놓여 있는 로뎀 나무이지만 그 로뎀 나무 아래에 그늘이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을 제공하는 곳. 다시 말하면 우리 베델 교회가 21세기에 지치고 상처받고 쓰러져 있고 피곤해 있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엘리야들, 이 사람들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오늘 피곤해 지쳐 있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안식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로뎀 나무 아래서 우리 인생은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신 하나님, 엘리야를 만나 주신 하나님, 엘리야를 수없이 위로하시고 또 축복,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셨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쓰러져 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만지심과 만나 주심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때로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질병에서 찾아오는 건강이 무너지는 고난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 참 아픈 상처도 있고 정치적으로 피신을 해야 되는 고난도 있고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전염병으로 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 속에 괴로워하며 절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로뎀 나무와 같은 베델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뜻밖의 얻는 축복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담한 환경, 고난, 사고, 전염병에서 쫓기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절망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절망할 수 없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살펴보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절망하면서 삽니다. 삶에 지치고 상처받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하지 않는 비결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손길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의지하고 또 의지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하나하나 이 환경의 어려움 속에 부러닥치고 무너지는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로 여러분 시선을 옮겨주시면 그 로뎀 나무 아래서 쓰러져서 지치고 쓰러져서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두려움에 시리에 빠져서 지친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채찍질하거나 야단을 치거나 질책하지 않았어요.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아버지가 오셔서 피곤에 지쳐있는 아들을 끌어안으시고 만지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기까지 엘리야는 얼마나 잠을 잤을까, 얼마나 지쳐서 쓰러졌을까. 그런데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타치하고 만지니까 그때서 깨어난 엘리야. 아마 천사가 만지지 않았더라면 그냥 계속 잠자다가 영원히 잠을 잘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 찾아오셔서 두드리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손길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어루만진다라는 말을 히브리 말에 찾아봤더니 만진다, 이게 만진다, 이게 쓰다듬어 주신다, 쓰다듬는다, 톡톡 때려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육체의 상처는 쓰다듬어 주면은 쓰리고 아프죠. 근데 우리 마음의 상처는 쓰다듬어 주시면 힐링이 됩니다. 회복이 된다는 말씀. 상처가 사소한 일로 사람의 괴로움을 당했듯이 사소한 일로 또 치료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터치하고 위로해 주는 이 모든 일은 우리의 괴로움,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아주고 토닥거리고 이렇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토닥거려주고 안아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로뎀 나무 아래서 상처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어루만져 줬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타치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어렴풋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밥을 먹고, 여러분 어렸을 때는 밥 먹고 배 아플 때가 많잖아요. 배가 아파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서 배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있을 때 어머니가 와서 난 약을 줄 줄 알았더니 약이 없었던가 봐요. 오셔가지고 옷을 걷어 올리시더니 배를 이렇게 만지면서 쓰다듬어 주시는 거였어요. 배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노래도 하시고 쓰다듬어 주면서 염려 반 사랑 반, 사랑의 손길. 어머니의 손은 약손이었어요. 약손. 그렇게 쓰다듬어 주니까 언제 배가 아팠냐는 듯이 싹 낫고 잠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손은 연장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손이에요. 손을 잘 사용하면 큰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또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손이 차면 마음이 따뜻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천사의 손은 위로의 손이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손이 차갑지만 여전히 따뜻한 마음으로 형제를, 이웃을 타치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손길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위로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받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대방, 이웃, 형제를 위로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가? 낙심당할 때 시편 기자가 말해서 42장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빠져 있을 때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와서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뿐 아니죠. 하나님은 먹을 것을, 마실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서 천사가 나타나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타치하면서 만지시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6절 7절에 보면 또다시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먹고 마셨더니 천사가 다시 나서 어루만지면 일어나 또 먹으라. 그러니까 어루만지는 것도 2번 계속 거듭해서 말씀해 주시고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는 말도 2번씩이나 말 거듭해 주십니다. 2번씩 거듭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케어하시는데 보통 케어 아니라 충분한 케어를 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피곤해 지쳐 쓰러진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얼마나 긴장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앞에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비구름을 보고 이 아합 왕 앞서서 달려가는 이 마라톤 선수처럼 달려갔던, 그래서 얼마나 피곤해 지쳐 있었을까. 그리고 이세벨의 말을 듣고 부엘세바에서 이 세겜 땅에서 부엘세바까지 또 도망쳐 왔으니 그 거리는 제가 재보니까 88마일이에요. 88마일이면 얼마나 돼요? 여기서 콜로라도 스프링스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그가 도망갔으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지쳐 있고 거의 아마 탈진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신 것만 아니라 먹을 양식, 물을 제공해 주시는 참 놀랍고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체 구조의 허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엊그제 제가 병원에 가니까 또 이 콜로노스코피를 하느라고 굶고 속을 다 씻어냈어요. 그러니까 탈진 상태죠. 병원에 갔더니 제일 먼저 수액 주사를 먼저 줘요. 영양제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지치고 쓰러지지 않도록 다시 회생시키는 수액 주사죠. 병원에서는 그걸 주는데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지금 이런 탈진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숯불구이 떡과 물 한 병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참 놀라우신 하나님. 지쳐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극도로 피곤해 있고 몸이 탈진 상태에 있는 엘리야를 만지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먹을 음식을 제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고. 이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사람은 먹어야 되겠죠.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피하고 도망 다니다가 굶어서 힘이 지쳐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라다니는 군사들까지 다 죽게 생겼어요. 다윗이 놉당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떡 5덩이든지, 그 많은 사람이 떡 5덩이 먹어도 먹겠어요. 근데 그거라도 먹을 음식을 좀 달라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야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니, 제사장이 무슨 먹을 양식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그 떡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떡상으로 드렸던 갈아 넣은 떡이죠. 제사장만이 먹게 돼 있는 그 떡도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나아서 다윗이 먹었던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친히 말씀하신 예수님은 벳세다 들녘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다가 거기에 모여있는 군중들을 바라보고 밤이 돼가는데도 그들이 떠나지 않자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와서 주님께 보고하죠. 보고하기를 사람들을 마을과 촌으로 보내서 스스로 먹게 하소서. 근데 예수님께 너희가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그리고 떡을 떼어서 나누었는데 장정만 5,000명이 있었던 그 숫자들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떡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또다시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 사람은 육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영적인 존재의 떡,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준비한 음식은 숯불 구이 떡 그리고 물 한 병 엘리야에게 제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만나죠. 천사가 가지고 온 이 만나를 엘리야는 먹었습니다. 또 어루만지고 그리고 또 먹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가 걸음을 걸었는데 바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40일 40야를 그가 걸어서 갔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거리를 재봤더니 200마일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말이 200마일이지 도보로 200마일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엘리야는 그곳에 가서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가 힘을 얻고 호렙산 바로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고백하죠. 하나님, I have had enough. Take my life. 내 생명을 취하세요. 그렇게 자신을 포기해버렸던 엘리야. 탄식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너는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고 안심시켜주면서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는 하나님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하게 만드셨어요.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 호렙산이 어느 산입니까? 모세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산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 두 돌비를 새겨주는 곳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실려 있는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산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 호렙산에서 오늘 본문 이후에 14절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다 죽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외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났으나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났으나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는데 마지막 불이 지나가고 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교훈 삼아서 중요하게 드려야 될 메시지, 하나님은 매우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나 혼자만 남아있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했는데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놓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15절로 들어가면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16절에는 또 님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를 삼으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소망,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놀라운 사명자,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로드 레드스탁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여러 군데가 성경 공부를 인도했는데 성경 공부를 어느 날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젊고 참 늠름한 한 장교, 군인이
역전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래라고 그랬어요. 역전까지 모셔오는 과정에서 그 장교가 말하기를, 목사님 성경 공부 시간에 똑바로 살라, 똑바로 살라, live right, 바르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똑바로 사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께서 이 안 파켓에 펜을 꺼내시더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펜이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펜이 사람의 손에 들리게 되면 설 수가 있습니다. 세우니까 설 수가 있습니다. 이 펜이 소설가의 손에 들려지면 좋은 책이 나옵니다. 이 펜이 미술가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훌륭한 그림이 나옵니다. 이 펜이 만약에 작곡가의 손에 들려지면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똑바로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후로 2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젊은 장교는 나중에 5스타 제너럴 장군이 되었는데, 그가 바로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바로 버나드 몽거머리였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요. 그 순간이 가장 사명자로서 사는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치고 쓰러지고 도망가는 그런 신세에 있는 엘리야라 할지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은 만지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지치고 세상에 아프고 상처당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잡아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분명히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다시 힘을 얻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행복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위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좋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신 말씀 부여잡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베델 교회 위에, 그리고 팬데믹으로 고생하는 미국과 한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